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126편을 펴놓고 있습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3절에서는 과거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4, 5, 6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위한 기도입니다. 특히 이렇게 남방 시내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은 어떻죠? 네, 건기에는 바짝 마르지만 그러나 우기가 딱 일단 오게 되면 갑자기 물이 흥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현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로 뿌리는 씨앗과 기쁨의 수확을 노래를 합니다. 당장의 현실은 팍팍하다 할지라도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주신다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걸까요?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도. 엊그제 우리 81주년 광복절을 지냈죠. 네. 꿈꾸는 것 같았던 그날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죠. 라디오를 통해서 일왕의 항복 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과 백성들은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암흑 속에 확 비치는 그 빛과 같았어요. 전국의 골목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죠.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땅도 뺏긴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광복이 뭐죠? 빛을 되찾다, 빛을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광복은 당시 우리 선조들에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7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 고난보다 딱 2배죠. 그저 탄식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안의 기쁨은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자유와 회복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1945년에 우리 민족이 느꼈던 감격도 이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큰 공통점.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해방이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해방.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조차도 일제의 그 패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대요. 우리 민족은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뒤에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35년간 식민지가 되어서 민족적 수치 속에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 동안 3.1운동도 있었고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했었고, 한편 만주나 연해주에서는 독립운동을 무장운동도 했었고,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갑자기 다가온 해방은 기적이었습니다. 왜? 일본의 패망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의 판도를 바꾸시고 일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었듯이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서 쟁취된 독립이 아니라는 것. 세계 역사의 거대한 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에 저희 부친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광복절이 왔는데 막 독립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런데 처참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처참한 사람들. 뭔가 봤더니 엊그제까지도 근처에 같이 살던 기세등등하던 일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허둥지둥대고 살벌하던 헌병들은 막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한 채 도망치기에 바쁘고. 여러분, 국가의 광복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듯이 우리 영혼의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을 입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때로는 급작스럽게. 우리의 구원과 영적 해방도 이와 같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영원히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후대에 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은 참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오직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일제 침탈이 거세지던 막바지에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 일제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말살하려 했죠. 일본 국왕에게 경배하는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처에 신사를 짓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신당. 일본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면 눈 딱 감고 한번 절할 수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주기철, 손양원, 조만식 선생 등등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담대하게 이 모든 신사를 거절합니다. 이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십계명이 그리고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0여 명의 성도가 투옥이 되었대요. 그리고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2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골방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셨습니다. 자, 본문 오늘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고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수고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눈물의 기도는 결국 기쁨의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흘렸던 이들의 기도가 쌓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광복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십니다. 오늘도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광복이 가지고 온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민족에게 자유가 왔어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자유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요.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므로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과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나 세속적 부강을 자랑하라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내라. 그들이 나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단순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은 말씀드렸죠.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강요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예배자들은 숨고 타협한 자들이 오히려 날뛰었어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매여있던 종의 멍에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하여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우리 민족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민족은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일을 또 경험하죠.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흥을 주셨지 않습니까? 보통 이 부흥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적 부흥, 또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약 200여 나라들이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있고 빈약한 나라들이 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지구촌의 그 평화를 위해 기도하노라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다시피 전 세계 최강국이죠. 이 사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참 다행이다. 여러분, 각 나라들은 다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럼에도 미국의 기본 사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들의 돈 달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지구 최대 강국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전쟁 치르는 거 보세요. 자기들 곁에 적은 나라들을 안면 몰수하고 수탈합니다. 침탈합니다. 만일 제강대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었으면 어떨까요? 유물주의를 내세우는 그들은 드러내놓고 종교를 대놓고 핍박하겠죠. 만일 맹목적 포교로 압박하는 회교 국가가 제일 센 나라가 되면 어떨까요? 두렵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습니다.
미국 강대국을 정점으로 한 지구촌의 질서가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오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질서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말씀의 우체부로서 삼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5장이죠. 13절.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이기적 욕망,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황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본의 압제에서는 해방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염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부패한 문화와 그리고 쾌락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방종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세속적 가치라는 현대판 종의 멍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가짜 미끼를 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광복을 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복 80년을 지나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해방은 이루었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영적인 혼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득세하고 음란과 중독이 횡행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잘못된 또 다른 종의 멍에를 스스로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뭘까요? 단순한 영토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마저 자꾸만 과거의 구습으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단호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이 선포. 다시는 사단이 씌우는 절망과 정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일원으로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섭리가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자유와 번영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로 약한 자를 돌보고 세상의 무질서를 참된 질서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과 어둠의 나라들의 참된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1945년의 광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광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국토는 분단되어 있고 북쪽의 동포들은 지금까지도 어두운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긴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력 땅을 향한 중보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둠 속에 있는 동포들에게 참된 해방과 복음이 찾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분단된 조국의 진정한 영적 황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성도는 지하에서 숨죽여 예배하겠죠. 눈물로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반쪽짜리인 이 광복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광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죠? 돌탑을 쌓았습니다. 신앙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망각이래요.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이 나라를 건진 분이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의 나라나 애국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쳐줍니다. 두 개의 시민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잡혀갔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나라에 대한 기본 자세예요. 자,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29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를 위하여 평안할 것. 네, 나라의 평안이 뭐죠? 우리의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평안이 너희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사회의 악을 통제합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가 올바른 법과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애국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죠.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 이 모두가 성경이 지지하는 생활 속의 애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간 우의정자들의 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말씀 33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매일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특히 극단적인 이념 대립, 분열, 도덕적 타락, 안보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먼저 깨어서 있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절절한 심정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거든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네, 뭘 원하는 거죠?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온 세계를 두루 다녔어요. 선교사니까.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늘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고백, 이것은 애국의 가장 고귀한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애국은 민족의 복음화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국민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가장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한 말에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이 나라를, 일제에 짓밟혔던 이 작은 나라를 우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이 나라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단순히 쉬는 연휴, 쉬는 국경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단의 압제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감사절이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기억하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깨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음의 빛이 닿지 않는 북한 땅과 열방을 향해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나라를 만드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복된 나라,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